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예스만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 스톱, 그리고 때로는 아니야 라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았어 다 주면요 우리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요 아니야 견디어내 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무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자신의 자녀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은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요 이 악창이 나가지고요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댑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 친구가 봐도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들어간, 어쩌면 음부 가운데 들어간, 지옥 가운데 들어간 삶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와장으로 자신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긁어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이 욥. 그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친구들도요 일주일 동안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욥을 바라보면서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침묵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냐? 아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면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 마지막 종착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여기까지 와라. 너가 여기까지 견뎌내라. 욥아, 너는 의인이야. 네가 여기까지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을 볼 거야. 욥, 네가 이기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 욥아, 이겨라, 승리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응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드디어 내가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멈춰섭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표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나아갑니다. 내 앞에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나에게 이 결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로마로 가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이 멈춰서가 아니라 죽음 넘어 계신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의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무엇을 바라봤을까? 사자굴을 바라봤을까? 아니에요. 사자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거기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서 계시는 주님, 그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봅니다.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죽었어. 왜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을 잡아가지고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면서 너는 죽음을 봤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뭘 봅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살기가 있었는데요,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은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기도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주일에도 심야 기도 때에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고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 하면서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알고 있지만 다시 고백함을 통해서 아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우리 속회에서도 기도로 잘 이끄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속장님은 기도하는 대로 데리고 오는 속장님. 할렐루야. 좋은 부모님은 자녀를 기도하는 대로 데리고 오는 부모님.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안디옥 교회 때 부목사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9시 반부터 10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했나? 저녁 기도회가? 아닌 것 같은데? 1시간? 1시간 더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11시까지 기도회를 하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얘네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심야 기도 때 이 청소년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말하면 또 안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신학교를 많이 가더라고요. 신학교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이들, 그 세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있었거든요. 열심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애들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을 불어준 거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그래서 그 세대 애들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기억하면서 한 아이가 여름에 만났었는데 그 아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청년이 돼가지고 잠깐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때 저녁에 기도했던 것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도 왔었지. 그때가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그런 때에 아이가 와서 기도하고 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유럽 교회가 어른들로만 가득 찬 줄 아십니까? 왜 미국 교회가 이제는 연로한 어른들만 가득한 줄 아십니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이걸 했거든요. 나는 부모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엄마 아빠는 헌신할 테니까 너는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 그러니까 아이들의 우상은 뭐가 돼요? 공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교회 와서 헌신합니다. 부모님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요 자녀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을 쌓을 테니까 너는 나중에 해. 나중에. 그때 아이들이요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교육을 통하여서 머리는 커졌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돼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갈래? 했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바빠서요. 뭘 바쁘니? 얼마나 바쁜데요. 직장생활 하려면요. 대학생활 하려면 얼마나 바쁜데요. 왜요? 놀아야 하거든요. 가정살림을 하면 얼마나 바쁜데요. 애 키워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때가 되면 되겠지. 잃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요 참 많은 부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친구 목사가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파송받아서 충북 영동, 그것도 맨 밑에 있는 이 삼로봉이라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여기 삼로봉 이 가운데 있는 그쪽에 무릉계곡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산골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배우자를 찾으려고 그 당시 이제 이 컴퓨터로 서로 이게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접속 아시죠? 그걸 했었습니다. 채팅방. 그래가지고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만남을 주선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한 여자분이 그랬어요. 거기에 요셉 같은 뭐 믿음, 다니엘 같은 결단 하면서 좋은 사람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나오는 것이 꼭 다니엘 나와요. 왜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많은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자기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참 많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그러한 뜻은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다니엘이 잘 됐던 거,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승승장구했던 거, 수많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거,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성민이가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이름 바꾸려. 왜 바꾸려 했더니 이름이 부담스럽대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어디 가도 이 성민이라는 이름이, 내가 나는 박성민입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또 어떤 데 물어봤죠. 요즘도 부담스럽냐? 했더니 그냥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보다 더 어려운 이름도 있잖아.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이름이 그냥 성경이잖아요. 성경. 믿음 생활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름은 그 이름에 그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17살이라는 나이에 왕에게 뽑혀서 그가 무려, 한번 따라합니다, 70년, 그는 70년 동안요 국정에 참여합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던 다니엘, 이것이 바로 그의 삶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인정하니까 그는요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관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단한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그가 왜 대단하게 되었는가? 왜 그는 무려 70년의 시간, 그 7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왕들의 신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가능했던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뭡니까? 다니엘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 6장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6장 가지고 할 겁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권력은 마약과도 같다.
한 번 빠지면요, 정치는 한 번 빠지는 순간, 거기에 빠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말도 오늘 달라버려요. 아니 어떻게 뻔뻔합니까? 라고 하면요, 양심에 마약을 투여한 거예요. 마약 먹으면요,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왜요? 마약에 취하다 보니까. 왜 정치인들이 저러지? 라고 할 때 정치의 권력은요, 마약과도 같대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어제 했잖아, 자기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데 오늘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잘못된 권력에 맛본 사람들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도 권력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도 이 권력은 마약과 같은 그런 표현처럼 어쩌면 그 권력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었어요. 이 권력이 주는 기쁨,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은 권력자 앞에서 싫든 좋든 굽히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총리가 되어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겁니다. 그런 이 특권을 가진 다니엘이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존재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이 권력을 자기에게 갖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권력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력을 맡겼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 권력을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리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10의 1조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9도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 쓰여야죠.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써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위임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 하죠. 다니엘은요, 이 귀한 권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을까. 그러니까 부정 부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부정부패를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뜻을 정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요, 내가 이렇게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면요, 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에 쓰임 받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뜻은 정하죠. 그런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느냐,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은 받습니다. 그 감동 가운데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져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 고백했던 믿음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뜻을 정하잖아요. 다니엘 1장 8절 같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난주 말씀이었죠. 다니엘,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건 뜻을 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한다니까요. 뜻을 정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던 게 그겁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012년 12월에 집사람과 함께 교회 사역이 마치고 이제 집사람과 함께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주어지다 하더라도 하나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목회자가 목회할 곳이 없으니까요, 이 연말 그때에 집에도 있기도 해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 목회자로서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고 연말에 참 바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몇 명의 성도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한 교회에서 저한테 친구를 소개를 통하여서 부활절 날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나가고 분리되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저를 연락이 돼가지고 가서 2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장로님과 그 교인들이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좋으시다면 저희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사정이 이러하니 뭐 사례를 막 그렇게 많이 드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밖에 못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또 연락 온 것이 부목사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2012년 12월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응답됐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믿고 가면 됐어요. 그런데 부목사라는 자리가 들어왔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달콤한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재충전하고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한 7, 80명 되는 교회 가야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그마한 상가 개척교회 부목사 생활하다가 7, 80명 되는 교회로 간다면, 보내준다면,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부목사들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면 나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지 해가지고 집사람이 기도해보고 결정해 했는데도요, 기도했지 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던진 곳이 이 춘천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그랬었어요. 근데 춘천에 오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네, 올 기도하면서 그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결단했는데 결단을 이루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가장 밑에까지 보내셨네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제가 찾지 못했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 어쩌면 그는 이 자신이 정해놓은 뜻,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뜻을 하려면요, 어쩌면 죽을 겁니다. 왕이 준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그는 뭐라고 말하죠? 더럽힌다. 내 몸을요. 포로민으로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왕한테 얘기가 틀려 들어가면요, 이거 죽습니다.
아니 감히 왕이 준 음식을 가지고 네가 더럽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그냥 싹 죽여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는 뜻을 정하였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면 그 뜻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밤에 이제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거기서 끝났더라면 베드로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을 완성해 냅니까 안 합니까? 완성해 냅니다. 오늘 밤에는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가 성령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서 완전해질 때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삶이었지만 성령이 그를 인도하는 순간에요, 그는 기꺼이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자신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고백과 여러분의 모든 결단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12년에는 안 됐지만 13년은 안 됐지만 2년 지나서 2015년에 정말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왔지요. 왜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변우영 권사님하고 함께 예배가 끝나고 온 지 2주 만에 변우영 권사님하고 이제 이 차를 타고 같이 집으로 오는데요, 한 곳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면접 보러 오시죠? 제가 한 곳에 또 지원서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요 70, 8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의 장난은 너무 하나님은 참 기가 막혀요. 옆에 변우영 권사님이 차를 몰고 저는 옆에 타고 있고,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등되네. 갈등되네. 근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죄송합니다. 2주 전에 교회 다니러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참 희한하죠. 한쪽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 걸, 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잘했어. 근데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부럽니? 그러는 거예요. 네, 부럽습니다. 괜찮아, 내가 채워줄게. 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베드로, 그는 오늘 실패했지만요, 그는 그 실패가 약이 되어서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받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도 씨는 뿌려져요. 말씀의 씨는 뿌려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듣나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이 막힌대요. 뭐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왜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느냐? 왜 믿음의 열매가 없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은 누구나에게 와요. 제가 제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저에게도 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야, 어떡할 건데? 그게 저 안에도 와요.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고 또 다른 길이 없을까? 또 다른 길이 없을까? 이러고 찾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참 간사하게 만드는데요. 너 아니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재물의 유혹이 오면요, 너 맞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온다니까요. 이 길이 아니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유혹이 오면요, 그래도 가야지 이러고 우리의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이것이 이 길이야 알아요. 그런데 재물의 유혹이 밀려오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지금 저에게 재물이 필요한데 잠깐만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 길 먼저 갔다가 다시 오면 안 될까요?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데요. 이 유혹이 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그 이름, 하나님은 나의 뭐죠? 심판자이시다. 이 믿음으로 자기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럼 나는 이 믿음 지켜야지. 내가 할 수 없기에 다니엘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1번 같이 합니다. 2번은요? 3번은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세 가지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내 믿음 아니에요. 나는 넘어져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붙들었어요. 이 믿음만 붙드냐? 아니에요. 내 마음도 지켜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마음은 못 지켜요. 그래서 일이 일비예요. 좋았다 나빴다가. 오늘은 좋았는데,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나빠요. 왜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진짜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오늘은요 풀이 죽었어요. 왜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뭘 못 지켰다고요? 마음을요.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마음 지켰어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요. 세 번째 뭘 지켰죠? 내 말을 지킨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뭐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내 입술 나도 모르게 범할 수 있다니까요. 짜증나면 나도 모르게 욕 나올 수도 있고 짜증 부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이거예요. 감정하면 턱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기질, 이게 내 속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저 안에 악독함과 이 무지막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애를 때리는데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제가 아닌데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제 속에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는 잠재웠다고 생각했지만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영적 기질 속에 독함이 있고 사람에 대한 탓,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닌데 하면서 부정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그게 너야. 네 속에 그게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주여,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독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회개했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했다면 그것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국민은 옳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니엘은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믿음의 말을 해야 할까요? 2024년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2024년 이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주 선포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말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모세는 그 마음을 지켰고 말을 지켜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원망을 부표한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지켜냈고 자기의 말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내가 행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걸 너희는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이요. 모세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이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말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말로 살려내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내 힘으로 여기를 달려왔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달려갑니다. 내가 달려왔습니다. 내가 사역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요, 아니 여러분,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심판할 겁니다. 그건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 이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봅시다. 결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 남은 자가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이 거룩한 남아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잃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안 돼라고 할지라도 됩니다.
춘천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 친구들 가운데 능력 좋고 말도 잘하고 달란트도 좋고 뛰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신성교회 온 이 박진영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경민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서원성 목사님이나 김종성 목사님, 저희 친구들 가운데 진짜 뛰어난 친구들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요, 야 진짜 잘한다. 근데 평범한 친구들도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서 평범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보면서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은 참 부럽죠. 야 진짜 타고났어. 어떤 친구는요, 저 고등학교 친구인데 한번 데려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진짜 말빨이 되게 좋아요. 되게 잘해요. 근데 그것이 말만 잘하냐? 아니에요. 영성도 좋아요. 잘해요. 이 친구는 거의 타고났어요. 이 재능이요, 정말로 타고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말빨도 약하고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춘천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목회가 재능이 좋아야 잘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좋아야 잘한다고 말합니다. 달란트가 좋아야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평범한 목사들은 그러면 목회를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그래도 본질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박지영 목사가 되었다면 나도 되겠네, 이러한 좋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질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붙들자.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 이 말씀과 기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무능한 자들 아닙니까? 어쩌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다수예요. 그 어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셨다면, 주여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본질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붙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이 뛰어났습니까?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다니엘이 어떠한 능력과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다니엘 특별한 능력, 특별한 역사, 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강직하게 붙들었던 것, 그가 뭡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장 2절 3절 봅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6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를 얻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민첩하였다. 민첩했다는 게 무엇일까? 4절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충성되었고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다. 고발하려 하였지만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심판자임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자신들과 다른 것, 이 다니엘이 참 민첩하고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다 좋아했을까? 아니에요.
그를 데리고 있는 왕은 좋지만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은 그게 별로예요. 왜요? 혼자 잘나 보이거든요. 혼자 깨끗해 보이거든요. 자신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이 다니엘만 그러지 않으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높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다니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를 치워버리고 싶은 거죠.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우리와 다른 것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유대인이라는 혈통 말고 그가 하는 일 속에서 뭔가 다른 것 찾아낸 게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청원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 될 것입니다. 그를 신의 반열까지 올려주는 거잖아요. 신하들이요, 신격화 시켜버리잖아요. 왜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당신에게만 기도하게 하십시다. 신격화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는 어쩌면 천하통일을 한 사람입니다.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왕들 중에 그보다 뛰어난 왕은 없습니다. 그런 왕에게 이제는 신격화까지 시켜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걸 변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 이 도장이 찍힌 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면 죽는 거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를 이제 완전한 함정에 집어넣습니다. 30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기도 안 한다고 뭐 큰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조서를 이렇게 합니다. 10절이요. 10절이죠. 10절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압니다. 어디에요? 조서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런 기도를 쉬었다. 왜요? 왕이 조서를 찍었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쉬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뭘 열고요? 창문을 열고. 이걸 뭐라고 말하죠? 미쳤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느 시국인데 그래? 들키면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라도 닫고 해야죠. 모르게 해야죠. 들키지 않게 해야죠.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웃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지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떠한 감사를 하였을까?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막으십니까?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감사일까? 어떤 감사일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 되면요, 기도 못하겠네, 쉬어야겠네, 당연하네,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스톱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삶을 살아오면서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 이 상황에서 형편에서도 기도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아예 창문 열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상황은 변했지만, 환경은 변했지만,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면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아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삶을 살면요, 너무 극성스러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극성스럽게 하는 겁니까? 왜 상사람이 올 때는 극성스럽다고 합니까? 그는 한 가지, 자기가 하나님께 믿음에 작정한 거, 이거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을 결단한 것, 그 하나님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 지켜달라고 그는 기도한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회는 또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성전을 이전하면서 어떻게 이 빚을 감당할까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뭐냐면 1억 헌금입니다. 여전히 가진 것 없고 여전히 가진 것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성태가 우리 집에서 1억을 헌금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제 머리에 한쪽의 면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상황을 몰라? 우리 집 사정을 몰라?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 또 이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연애 총무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왔던 공문 중에 하나인데 연애 총무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사회평신도국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본부에 교육국, 선교국, 그리고 사회평신도국, 평신도들이 움직이는 이 평신도국이 있어요. 그 국에서 선교 대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선교 대상.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가 있으면 그걸 시상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시상해봤자 뭐 얼마나 할까. 그래가지고 총무님이 서류 내라길래 또 했으니까 전화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기간 끝났는데요 했는데 기간이 연장됐대요. 그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기간 연장돼가지고 하라니까 그래도 네 해가지고 또 누가 저 시키면 또 하거든요. 또 네 하고 했어요. 성태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태야, 이런 일이 있대. 그래서 아빠가 본부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해. 그랬더니 그래요? 기사를 봤대요. 기사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1등 1억 그리고 10교회를 1,000만 원씩 하겠다. 또 다른 안건은 20교회를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부에 가서 물어봤죠. 그 사무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왔다는데 어떻게 결정을 됐습니까? 그랬더니 1등 1억 그리고 나머지는 1,000만 원씩 10교회를 주겠다. 25교회가 지원했습니다. 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구나. 그 기회에 합당하면 주시는 거고 또 다른 기회가 필요하다면 주시겠죠. 온 교회들 몇 교회를 찾아보니까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들에게 또 다른 기대함을 주고 또한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작정했어요.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할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우리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원래 2번이에요. 아침, 저녁, 상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연기가 올라가면요, 번제물이 예배가 연기가 올라가면 그때 우리의 기도도 함께 올라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전과 오후에 번제를 드릴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2번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한 번 더 기도해야지 해서 3번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는 나의 작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을 누가 야 너 왜 기도 안 했어? 라고 탓하지 않아요. 왕의 조사가 되려서 다니엘은 이제 기도 못하겠네. 하나님 잠깐만요. 30일 동안만 쉬다가 다시 기도할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나쁜 놈이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내가 이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삶을 내가 멈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늦어지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렵니다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지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결단한 것을 믿음으로 지켜냅니다. 이 믿음으로 지켜내는 이것, 주여 이것이 나의 감사 기도입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사람에게 들려지고 하나님께 들려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갔죠.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의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3번 기도했더니 그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하루에 3번 그가 믿음을 결단하였고 그 믿음을 결단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의 장소이죠. 그 죽음의 장소가 더 이상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요? 17절 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다니엘이 돌아올 수 없게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습니다. 끝난 거지요. 끝났어요. 괜히 기도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다니엘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이라는 두려움이 왔지만, 사자굴이라는 죽음이 내 앞에 왔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 사자굴이 문제가 아니라 사자굴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결단, 하나님과의 믿음의 고백,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앞에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 거야 라고 믿었을까? 아니면 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거야 라고 믿었을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면 난 살 거야. 없네? 한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면 난 죽을 거야.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모르겠어 라고 하면 안 되죠. 제 생각으로는 그거 같아요.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 다니엘이 한마디 안 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맞아요, 하나님 나 구원하실 거예요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소망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근데 다니엘은 한마디 안 해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엇일까? 그에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나 살 거예요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저 구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말없이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일까? 살아도 감사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볼 거고, 죽으면 이건 거룩한 순교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산다고만 은혜가 아니에요. 죽어도 은혜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서 은혜 끝이었잖아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다니엘이 여기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포기함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야, 다니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왜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죽음인 거예요. 저는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쭉 계속 읽으면서 다니엘이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것은 나 여기 들어가도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죽음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죽음 넘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이기에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이 나에겐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20절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이 어떻게 소리질렀다고요? 슬피 소리질러.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다니엘 살았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았다고 생각했다면요, 슬픈 소리가 아니라 환성을 지를 거예요. 다니엘아, 너 살아있지? 이렇게 해요. 너 살을 거 알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다니엘을 만나러 가면서요, 이 다니엘에게 슬피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즉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산다는 믿음 없었어요. 왜요? 사자들이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으르렁거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떨어지는 순간, 굴에 들어가는 순간 다니엘은 죽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찾아가서 슬픈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하면서 슬픈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그럴 때 그 돌문, 막아놓은 돌문 너머로요,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21절 22절이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무죄함이 어디 앞에요? 나의 무죄함이 어디 앞에요? 그 앞에 명백하오니. 나의 무죄함이 누구 앞에요? 그 앞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이것을 지켜내는 그의 믿음, 그 믿음으로 그는 무죄함이 명백히 증거됐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삽니까?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자 앞에 그는 의롭고 거룩하기 원했어요. 사자들은 어려워했지만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보내어 봉하셨던 거예요. 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 달라졌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저는 한 가지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죽으러 들어갔구나, 순교하러 들어갔구나. 그런데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야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자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저 또한 그래요. 다시 사자굴에 들어가라 하면요 못 들어가요. 다시 이 환경으로 가라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거룩한 사자들을 우리에 들어갔다가 나온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왔던 다니엘의 삶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면 주님의 영광이요 죽으면 거룩한 아름다운 죽음 맞이한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같이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다른 사람이 방해해도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 힘없고 능력 없고 구원 얻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